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에서 내게 돌아올 일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삶을 깜깜하셨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대중을 시험을 배를 채우라자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심히 여겨 달라고 그러라고 말씀하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지를 들고 알아주시느니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나의 아들은 쫓아왔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들어가다 다시 얻어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쪽을 불러 예수님이라 부르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라에 들어가자 하려면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하늘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설교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나 매체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전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전도라는 것이 참 약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더 많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큰 행사를 전국적으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200만 기도 운동을 일으키며 오늘 하루 오늘 특별히 2시에 광화문이라는 그곳에서 모여서 또는 저희 고성호 기독교연합회나 우리 교회는 거기는 가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곳에서 그래서 오후 예배에 2시에 저희들이 동참하는 의미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렇게 모여서 데모를 하는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그러한 우리의 그 순수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모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러한 시각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왜 그럴까?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는 안티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또 교회 안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판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시기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진데 더욱더 이 시대에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 그 전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지칠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시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전도하는 가운데서 부딪히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그 사명에, 전도의 사명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는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퇴색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왜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첫 번째 한번 탕자에 대해서, 우리 탕자는 우리가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 탕자, 둘째 아들의 이 탕자가 과연 어떠한 해석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러한 사람을 탕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즉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탕자의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이 둘째 아들, 즉 탕자가 아버지의 그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그 장면, 제 것을 다 챙겼다라는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사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게는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몫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 몫을 나에게 주시면 나는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러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에 비해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 것을 주십시오. 제 것을 다 주십시오. 제 몫을 다 주십시오. 이제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것이고, 나 자신, 내가 혼자 살 수 있다는,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몫이 있기 때문에 내 몫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지방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또 나오죠. 먼 지방으로 갔다라는 것. 이거는 뭐냐? 아버지가 전혀 간섭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누구 어느 하나, 특별히 아버지라는 이 존재, 이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조건들을 찾아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 만한 조건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외면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면 그런 것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절대 없다라고 이렇게 외면한다는 것이죠.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신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아들이 먼 지방으로 와서 거기서 방탕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됩니다. 14절에 자신의 그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가 준 그 유산을 썼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궁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재산만 허비하고 삶은 더욱더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한 결국 그 인생은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야망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바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의 어느 한 부분도 결과적으로 유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슬픈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형벌입니다. 죽음이라는 형벌 속에서 여러분 죽고 나면은 우리가 남겨놓은 유산이나 남겨놓은 모든 것, 지식이나 모든 발명품들이나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합니까? 아니죠. 다 의미가 없어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 15절의 말씀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나라 백성 중에서 한 사람에게 부처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무것도 없어진 이 둘째 아들이 다른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단지 이 탕자를 사용할 뿐입니다. 이용할 뿐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자신을 진실로 위해 줄 사람이 없음을 이 탕자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홀로 살기를 선택할 때 그들은 예외 없이 독립적인 생을 꿈꾸게 됩니다. 그렇지만 독립적인 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잠시뿐이고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게 자신을 내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생은 점점 더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탕자의 모습,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몫을 챙겼지만은 세상에 나아가서 탕자로 살아간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오버랩된다면 과연 여러분들 주위에서는 이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단계 중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막 독립을 꿈꾸며 가출을 계획하는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 같은 독립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는 그러한 독립적 삶의 단계에서 그러한 맛에서 빠져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신론을 옹호한 책 속에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나처럼 신을 무시하고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독립을 위한 혁명은 성공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독립적인 삶의 단계를 지나서 질서 없고 규모도 없는 방탕의 삶에 빠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관장하면서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혹은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으며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의 그러한 나락으로 빠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일어났듯이 인간의 문제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책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회복되어서 진실로 행복된 삶, 허비 되지 않는 삶, 오히려 완성되고 충족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한 경험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큰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연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겠죠. 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모든 이 선포된 상황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 큰 아들에 대한 태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쩌면은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두 번째 말씀이 나온 그 큰 아들은 바로 집에 있던 그러한 탕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지만은 첫째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 왜 그럴까? 이 첫째 아들의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아주 극명한 태도를 보이죠. 둘째 아들이 집에서 나갔는데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매일매일 나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의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가 저 멀리서 정말로 완전한 모든 것을 다 잃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병들고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살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질질 끌려서 아버지에게로 오는 가운데서 그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그를 측인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집을 나간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버지는 이미 그 집을 나간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그 아들의 그 안위와 그 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에 신발을 신겨 줄 것이라고 아마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 큰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큰아들은 먼저 어떻게 했느냐? 크게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다고 했어요.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내보지 못한 여기에서 크게 화를 냈다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쌓여 있던 것들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쌓여 있던 것들이 무엇이냐? 오늘 뒤에 이 큰아들이 고백한 그 모든 것입니다.
굉장히 서운했겠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작은 송아지 한 마리도, 새끼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이 집 나간 아들,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집에 그 세상에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쓴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 큰아들은 폭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폭발은 참 엄청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참 부자지간에 아버지가 큰아들을 향한 그 맏아들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한 그것에 스크래치를 입힌 아주 깊은 상처를 내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 아들,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는 이 말,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죠. 나는 이렇게 열에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둘째 아들은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이 말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 아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이 맏아들에게 적용시킨 것은 무엇인가? 바로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했겠죠. 죄인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이러한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떨까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대답하죠. 예,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나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나 모두가 다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로서,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로서 이 모두가 다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큰 아들의 의중을 읽은 것이죠.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얘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의 동생이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다시 돌아왔는데 네 동생이다.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족으로서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나는 내 아들로 삼고 싶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모임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치적인 것이나 또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 자신의 몫을 챙겨서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잘 좀 살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는 그 사람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몫인데 그것을 자기의 것인 양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너의 동생이다, 내 아들이다 라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을, 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맏아들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집 나간 동생을 찾아올 생각을 해야죠.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매일같이 기다린 것처럼 이 맏아들도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은 최소한 아버지와 같이 그 아들을 돌아올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일꾼들을 종들을 가지고 데려다니면서 둘째 아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알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너희의 태도가 집 나간 동생에 대한 큰아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르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는 무엇이냐? 오늘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나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죠.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형제, 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 구원의 그러한 어쩌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 하나님을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구원의 여정을 펼쳐 가십니다. 왜요? 그들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내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될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맏아들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근심을 아는 효자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작은 아들을 두고 겪는 아버지의 아픔을 함께 겪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식이라면 집 나간 형제 자매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근심을 알아들이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20절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는 눈에 들어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참할까요? 물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모든 전도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하는 걸로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를 향한 기도를. 여러분들 품은 태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로서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만이 아니라 내가 품은 태신자 이 사람도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 매일같이 기도하시죠. 매 순간순간 기도하시죠.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태도.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동참하기를 공유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영적 사건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인데 하워드 스톰이라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세히 기록을 못했는데, 그 목사님이 쓴 한 책이 있는데 더블데이라는 책입니다. 2005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이 목사님이 회심 후에 자신의 그 회심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깨달은 것들을 쓴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기 전까지, 즉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노던 켄터키 유니버시티, 즉 노던 켄터키 대학의 스튜디오 아트라는 그 과목의 담당 교수였습니다. 예술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술의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였습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혈기와 충동에 따라서 그러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1985년 6월 1일 그의 나이가 38이 되었을 때 프랑스에서 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참여했다가 아주 심한 위장 통증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실려갑니다. 근데 그때가 연휴였기 때문에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손이 딸렸고, 그리고 부주의로 잠시 방치되는 사이에 이 목사님이 의학적으로는 사망의 상태인, 이게 임사체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죽음의 순간에 빛을 보게 되고 그 빛 가운데서 세미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무신론자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자기 혈기와 충동에 따라 살아갔던 이 하워드 스톰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되면서, 그리고 그가 임사 체험한 그 체험을 이 더블데이라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 체험에 대한 것을 자신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토록 특별한 경험을 주셨을까? 불신앙적이고 부도덕하고 악하게 살았던 자신을 하나님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라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었는데 왜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라는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가르쳤던 한 수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수녀의 이름은 돌로레스 수녀인데요. 이 돌로레스는 수녀였지만 자신이 가르쳤던 그 대학의 학생으로서 그 과목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하워드 스톰은 자신의 그 제자인 이 수녀이니까 나는 무신론자니까 나한테 신에 대한 건 절대 하지 말라고 계속 몇 번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돌로레스 수녀가 이러한 회심 뒤에 이 하워드 스톰 목사님이 고뇌에 빠졌을 때 이 수녀는 어느 미국의 사립학교의 교사로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그 수녀를 찾아갔답니다. 이 수녀는 뭔가를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다 얘기하고 과연 이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묻자 이 수녀는 물론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믿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고 궁금할 따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때 교수였던 이 하워드 스톰이 그렇게 나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할 때 이 돌로레스 수녀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그때부터
이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당신을 위해 매일 기도했어요. 다른 수녀에게도 당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13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워드 스톤은 톨로레스 수녀의 그 사랑의 기도 덕분에 자기에게 이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졌다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제자였던 그 수녀에게도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치지 않는 기도, 13년 동안 끊임없이 매일같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13년 후였지만은 그 13년 후에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이곳 외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아버지의 장남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한 영혼도 담겨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이번 기회에 한 영혼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나 한 영혼이라도 품지 않은 분이 있으면 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에 혹시 초신자 아니면은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 내가 이 교회의 맏아들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전도에 대한 것, 전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 탕자의 맏아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맏아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탕자를 향한 마음이나 또한 맏아들을 향한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에 부족함 없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